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543장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32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아이들 모습을 자주 봅니다. 저희 집에도 세 자녀가 있는데요. 공부 안 하고 뒹굴뒹굴 거리는 아이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속이 부글부글 끓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유산으로 인해서 참 오랫동안 기다렸던 귀하게 태어난 아이들이었는데 뒹굴거리는 것을 못 참는 제가 참 놀라웠던 것입니다. 왜 저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저 아이들을 못마땅해 하는 것일까? 존재로도 그렇게 기뻐했던 아이들이었는데 왜 언제부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을 못 참게 되었을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은 안 된다라는 어떤 확신이 제 안에 있었던 겁니다. 뭔가 갖춰야만 하고 뭔가 준비되어야만 된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존재에 대한 불만족이었던 것입니다. 뒹굴거려서는 우리의 불만족을 해결할 수 없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이 계속 뭔가를 해야 분주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거하게 된 고립된 인생의 죄의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벌거벗음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왜 이렇게 바쁘게 살까? 왜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할까? 왜 이렇게 인정받고자 내가 남다른 인생이라는 것을 증명받고자 그렇게 아둥바둥거릴까 생각해 봤더니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제 자신도 지금 있는 그대로의 존재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벌거벗겨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나도 뭔가를 갖추지 않으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깊은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있었음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벌거벗음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많은 분들은 완벽주의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더 완벽한 무언가를 추구함으로 이 벌거벗음을 가려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등학교 때는 완벽한 대학만 가면, 또 대학생 때는 완벽한 직장만 가면, 또 직장 생활하면서는 완벽한 결혼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결혼하고서도 완벽한 자녀들만 태어난다면 얼마든지 이 문제로부터 자유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얻었던 아이들이지만 뒹굴거리는 모습을 못 참고요.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지만 속으로는 너희들 때문에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오늘 시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 벌거벗음을 감추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만, 내 힘으로 돈을 많이 소유해 보려고 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모아야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돈을 모으려고 하는 시도는 종일 신음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우리는 외모로서 우리의 벌거벗음을 감추려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뻐지고 싶은데,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쇠하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높은 자리와 권력을 통해서 우리의 벌거벗음을 감춰보려고 하지만 계속되는 도전과 그런 어떤 경쟁들 때문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는 듯 그런 압박감과 부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과 같이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우리의 메말라가고 벌거벗은 인생을 어떻게 조언하고 있는지 1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가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의 핵심 주제는 회개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완벽해지려고,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내가 인정받고 증명하려고 나 혼자 아둥거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자복하고 아뢰고 나의 벌거벗음과 죄악을 숨기지 아니할 때 주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시편 말씀은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에서 이 성경이 들려주는 회개의 관점이 아니라 뭔가 오해된 관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는 회개를 이렇게 따뜻하기보다는 뭔가 버겁고 힘든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지요.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를 마치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지옥 갈까봐 하는 두려움으로, 혹시 이 문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들통나서 더 부끄러워질까봐 하는 그 염려로 제갈과 굴레를 엉는 것이 회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회개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재조정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나의 완벽함을 추구하며 살 때는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새하여지고 주의 손이 주야로 누르는 부담감으로 점점 피곤해지고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메말라졌었지만 오히려 그런 생활로부터 돌이켜서 내 혼자 힘으로 살다가 지치지 말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신처로 돌아와라.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7절에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음하던 우리의 벌거벗음을 구원의 노래로 옷 입혀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벌거벗음을 주의 인자하심으로 옷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돈이나 외모나 권력은 갖추고 있으면 불안하게 하고 없으면 우리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 무관심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를 변치 않고 품어주시는 사랑, 그 은신처로 돌아오라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을 첫째 아들처럼 되는 것으로 회개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떠나 명을 어긴 적이 없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회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둘째가 첫째 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둘째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명을 어긴 적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자기가 한 게 얼만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나라는 서운함으로 아버지와 멀어지고 있는 첫째,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갖춰졌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멀어진 자에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아버지가 모든 것으로 품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따뜻한 회개인 줄로 압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저희 집에 조그만 앵무새 한 마리를 기르는데요, 하나님의 은신처 되시는 모습을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의 그 품을 다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앵무새의 날개 품을, 그 날개 아래를 만져봤는데 얼마나 보드럽고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딸 예람이를 불러서 손을 넣어보라고, 그러면서 남들보다 못해서 좀 내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벌거벗겨진 느낌이 들 때 이 하나님의 날개품 안으로 돌아와라. 또 남들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때에도 이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은신처로 들어오는 삶을 살아라라고 조언을 해줬더니 알았어요 하고 그냥 가버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신처 되시는 그 날개품 아래에서 구원의 노래로 인자하심으로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우리를 회개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만드시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벌거벗음 때문에 우리는 늘 안심하지 못하고 불안하며 아둥바둥 바쁘고 분주한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신처 되어주신다 말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회개가 우리의 삶의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얻는 단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부르시는 은혜의 부르심인 줄로 믿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며 구원의 노래로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인자하심으로 옷 입혀주시는 그 따스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재갈과 굴레의 단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은신처로 나아가는 즐거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벌거벗음을 구원의 노래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옷 입혀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주님의 은신처에서 즐거이 노래하는 우리들의 회개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돌이키게 하는 성령의 새바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 올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